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 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돌을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부친이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주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교만과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리고 르호보암의 일생 동안 보여줬던 오락가락하는 신앙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힘쓰라.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힘쓰라. Make every effort to hold on to what is good until the end. Make every effort to hold on to what is good until the e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이고 기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좋은 것 때문에 더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저 좋은 것들만 원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형편을 나아지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핑계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풍요로움이 오히려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 Abundance can become the reason for suffering. Abundance can become the reason for suffering. 오늘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데 3절에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여러분 병거가 1,200성이면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몰고 왔는데 그게 600승이에요. 그러면 병거 1,200승은 출애굽 때 애굽 왕 바로의 2배라는 얘기예요. 병거 하나하나의 그 강력함을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마병이 6만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함께 나온 숲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이 불가승수란 말은 셀 수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느 정도 되면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많으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해변에 모래알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지금 뭐예요? 불가승수라. 한문으로 불가, cannot, 승수, 카운트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으면. 자,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드러난 이유와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드러난 이유보다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더 큰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드러난 이유가 더 커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 때문에 그래요. 소유 때문에. 소유란 게 뭡니까?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이 더 편안하고 많이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되지 아니하니 마치 파리 꼬이듯이 이런 일이 생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하고 풍요로우니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요소는 풍요로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르호보암이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남창이에요. 남창. 그러니까 여자와의 성관계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1장에서 보시면 21절에 르호보암이 아내 18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 그리고 딸 60을 낳았다. 아버지의 미시파트와 체데카 공의와 정의를 본받지 않고 많은 아내 두는 것만 본받더니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많고 이렇게 첩이 많고 후궁이 많은데도 성적인 만족이 없어서 무엇을 만드냐면 남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색, 동성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성적인 거죠. 3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3년 동안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 풍요로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넉넉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리고 소유에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나라가 망할 정도의 범죄예요. 앞으로 르호보암부터 역대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것의 연장선상일 뿐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과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는 이런 아까 말한 남창 뭐 우상숭 이런 거 드러나지만 역대기에는 그런 거 다루지 않죠. 역대기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씀을 버린 것으로 드러나요. 내가 왜 형통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르호보암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그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죠. 이제 이것이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라가 멸망하는 요인에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버렸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어난 결과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가 갑자기 시삭 애굽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내 나라가 견고해지겠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그 모습,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10장에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풍요로움이 오히려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겸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Some problems can only be solved with humility. Some problems can only be solved with humility. 자,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왜 갑자기 애굽왕 시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지 르호보암이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5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작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맨손 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유다가 지금 작은 상태지만 이미 솔로몬이 남겨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은 해요. 물론 애굽이 더 강하지만 그래도 한번 저항해 볼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는 모이면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봤지만 분명히 한쪽에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항복합시다 이런 말 나올 거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싸우자, 뭐 우리 사극 보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이러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10장에서 르호보암한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강하게 해야 된다. 저 사람들 흐지부지하고 좋게 되면 계속 기어오른다. 아예 짓밟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는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자를 보내시는데 선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가 지금 최근에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버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강했다고 말씀드렸죠? 3년 동안 강했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르호보암이 3년 동안 강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공격해 온 것이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보내셔서 말씀하셔야 알아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모릅니다.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걸 몰라요. 애굽 왕이 공격하는 건 아는데 공격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버렸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몰라요. 자기들의 육체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만 추구할 줄 알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모였지만 방법이 없죠. 그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버린 것이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버린 거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그랬고요. 말씀을 버린 것이, 어긴 것이 곧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안 지켜도 큰 별일 없으니까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보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에 6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다. 우리가 이런 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적군인 애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이다, 겸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5절에 스마야가 르흐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말을 했는데 6절 반응은 방백들과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못 깨달은 거예요. 방백들은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왕이 늦게 깨달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죄 짓는 일에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은 왕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음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듣고 깨닫고 말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내가 시삭에게 다 붙이진 않겠다. 그러나 8절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지는 않겠지만 애굽에게 멸망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리를 섬기는 것의 차이는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빼앗긴 보물을 되찾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보물을 빼앗기고 그 보물을 되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죠. 9절에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갔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한 번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금방패는 못 만들고 놋방패를 만드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전에 올 때 보호할 정도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데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오히려 방패를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놋방패를 들죠? 과시용이죠. 아니, 과시할 데가 없어서, 폼 잡을 데가 없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들어온 사람들한테,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그렇게 폼을 잡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릴 때 죽임을 당할까 봐 거기서 방패를 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 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12절 스스로 겸비하였을 때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역대 있던 사람들은 무릎을 또 치고 이래서 망했구나, 다 망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또 하나가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뭐죠? 회개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수 있구나,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구나, 겸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이유를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Not knowing the reason can also become a sin. Not knowing the reason can also become a sin. 르호보암의 일생을 한마디로 14절,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굳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내가 기준이 되고 어떤 문제는 기도하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조금씩 벌어지고 결국은 회복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순간순간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는 게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분명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15절, 르호보암의 모든 행적은 다 나왔는데, 요거는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나온 게 뭐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게 열왕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이게 그 책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싸우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한 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교만해지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애굽하고는 못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한 르호보암은 계속 여로보암과 일생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셧다운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